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루이스 벌커프 조직신학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고 오늘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린 지난 시간에 구원론 중에 신비적 연합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배웠습니다. 신비적 연합의 성격이 어떤 성격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의 어떤 유기적 연합이다. 즉 그리스도와 신자들은 한 몸을 형성한다. 그리고 하나의 생동적 연합이다. 그리스도는 신자들의 몸 전체에 생명을 부여한다. 그리고 성령에 의해 중재되는 연합이다. 즉 성령을 특별한 자격으로 주어졌고 또한 우리와 그리스도를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신다. 그리고 네 번째, 상호작용을 내포하는 연합이다.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신과 함께 연합시키시고 우리도 역시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서로 상호작용으로 연합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는 개인적 연합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1대1로 우리는 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변혁적 연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인성을 따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연합이다라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신비적 연합에 대한 오류의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신비적 연합에 대한 단 몇 가지 오류들에 유의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신비적 연합에 대한 오류들은 비합리적이며 따라서 중요하지 않다고 간주해서는 안 된다라고 벌커프 교수님은 이야기하시면서 이 오류들은 기독교적인 삶의 올바른 이해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첫 번째는 뭐냐면 합리주의적인 오류입니다. 신비적 연합을 로고스이신 그리스도와 모든 피조물의 연합이나 혹은 모든 인간의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내재와 동일시하려는 합리주의자들의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트롱은 캠벨의 저서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인용하는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는데 그리스도의 자연의 내주하심은 인간에서의 하나님의 내재에 대한 근거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인간은 그리스도 밖에 있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는 인간 밖에 있을 수는 없다. 인간 밖에 있을 수는 없다. 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자신을 배척하는 자를 포기하지 않는다. 라는 것인데 이제 이러한 견해는 이 스트롱의 견해는 신비적 연합이 구원론적인 의미를 상실하게 한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비적 오류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위험스러운 오류는 뭐냐면 신비적 연합을 신자와 그리스도의 동일시로 이해하는 신비주의자들의 오류가 또 있다고 합니다. 이 견해에 의하면 이 연합은 일종의 본질의 연합의 요소가 있어서 한 편의 인격이 다른 편의 인격과 합일되어 그리스도와 신자가 더 이상 구분된 인격들로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합체라는 것입니다. 일부 루터주의자들도 이러한 극단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어떤 극단주의자는 나는 그리스도 예수이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는 무제한 고난을 받아 너를 구속했다라고 서슴없이 말하기까지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러한 이단들은 바로 이런 신비적 오류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소진이적, 알미니우스적인 오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진이주의자들과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의 가르침에서 우리는 정반대의 어떤 극단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들은 신비적 연합을 스승과 제자 간, 친구들 간에 존재하는 단순한 하나의 도덕적 연합, 사랑과 공간의 연합이라고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죠. 하나의 어떤 의미이다, 연합은.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연합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생명과 신자의 생명 간에 어떠한 상호 침투도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는 단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추종, 그리스도에 대한 대자유로이 드리는 선의의 봉사,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에 대한 즉각적인 수용만이 포함되어 있을 뿐이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연합은 우리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내주를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오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성례주의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나 일부 루터파 그리고 성공회 교회파에서 고교회파에서 대표되는 성례주의적 오류는 회피되어야 될 또 다른 오류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트롱은 이러한 오류가 신비적 연합의 본질에 대한 가장 유해한 오류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견해는 하나님의 은혜를 실체적으로 규정하고 교회는 그의 저장소이며 성례들 안에서 이전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연합이라는 것을 하나의 실체적인 교회 그리고 그 안에 성례 행위 이것을 통해서 연합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없으면 연합이 안 이루어진다. 이렇게 성례주의적으로 오류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성례는 이 연합을 이미 전제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 연합을 가져올 수 없다는 사실을 완전히 무시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례는 이미 이러한 연합을 전제로 해서 주어지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성례가 이러한 연합을 일으킨다라고 보는 것은 오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뒤로 넘어가서 신비적 연합의 중요성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비적 연합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것들의 참여자가 되기 위한 법적인 근거로 언급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에게 전가될 수 없다고 서술되고는 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때만 이러한 전가가 타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주장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이는 우리와 그리스도의 법적인 연합과 우리와 그리스도의 영적인 연합을 구분하지 못하고 구속교리의 가장 근본적인 요소 즉 칭의론이라는 것을 허구화하는 그러한 견해다라는 것이죠. 칭의라는 것은 항상 기존 조건이 아니라 은혜로운 전가에 의한 하나님의 선포 즉 죄인의 기존 상황과는 일치될 수 없는 하나님의 하나의 선포인 것이죠.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칭의는 우리가 받는 모든 특별 은혜의 법적 근거는 그리스도의 의의 값없는 전가에 기초한다. 그리스도께서 그냥 십자가에서 받으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칭의롭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인은 자신이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며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부터 값없이 받는다는 사실을 자각적으로 성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사실, 나는 그리스도로부터 이러한 무한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신비적 연합의 중재로 인해 발생하는데 죄인이 성령의 사역에 의해 새롭게 되었을 때 이 연합은 성취되지만 그는 신앙의 자각적인 활동이 시작될 때까지는 이를 인지하지도 적극적으로 개발하지도 못한다는 것이죠. 신앙의 활동이 시작될 때 그는 자기 의는 전무하지만 의가 자신에게 전가되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그때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첨가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즉 죄인은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곧 잠재의식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의존감을 느껴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때 그는 그리스도와 결합되고 그 결과 그가 받은 모든 은혜가 그리스도로부터 부어진다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합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발생한 그리스도에 대한 지속적인 의존감은 모든 자기의에 대한 교정수단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연합이 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자기가 높았던 마음, 교만했던 마음 이런 것들이 다 교정되고 수정되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은 영혼뿐만 아니라 몸에서도 지속적으로 변혁시키는 그리스도인의 생명력을 보증해 준다는 것이죠. 영혼은 점진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새롭게 하게 되는데 바울은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 영혼
그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제 그리스도의 연합함을 통해서 점점 알아가게 되고, 또한 바울은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의 성화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몸은 현세에서 새롭게 된 영혼의 적절한 도구가 되도록 성별되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영화된 형상으로 일으킴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몸 역시도 이제는 최종적으로 그리스도의 연합된 상태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런 것 같이 우리의 몸도 부활할 것이다. 이것이 영혼과 몸의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써 그리스도가 그의 백성을 위해 획득한 모든 복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신자들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무궁한 샘물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이 연합으로 인해 신자들은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그의 백성의 수고와 고통, 유혹에 참여했듯이 이들은 그리스도의 경험에 또한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고통은 그의 추종자들의 삶에서 일부 재현되고 완성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도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또 그 위에 교회를 위해서 순교한 많은 순교자들, 이분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연합된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새로운 생명으로 그와 함께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최종적인 승리 역시 그들의 승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와 신자 연합은 모든 신자들의 영적인 연합, 즉 성도 간의 교제의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동일한 영여에 고무되고 동일한 사랑으로 채워지며 동일한 신앙으로 세워지고 동일한 전투에 참여하며 동일한 목표를 지향한다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 연합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관한 일에 관심을 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깊은 연구를 위한 질문을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에 적용될 때 신비적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인가? 법적인 영역에서의 은혜와 도덕적 영역에서의 은혜의 관계는 어떠한가? 우리는 죄인이 그가 그리스도 안에 주관적으로 연합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특별 은혜의 복에 참여자가 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답변해야 하는가? 신앙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일으키지만 중생은 이 연합의 열매라는 점에서 신앙이 중생보다 선행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 그리고 신비적 연합은 인간의 개성을 억압하는가 아니면 이를 보존하는가? 모든 신자들은 이 연합으로 동등한 혜택을 입는가? 이 연합이 해소될 수 없는 것이라면 요한복음 15장 1에서 7절은 어떻게 이해되어야 되는가? 신자와 그리스도 연합에 대한 슐라이 마허의 견해는 무엇인가? 라는 그런 질문들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까지 신비적 연합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고, 다음으로 큰 5장으로 넘어가서 부르심과 또한 외적인 부르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A. 부르심을 처음에 논의하는 이유입니다. 부르심과 중생의 순서에 대한 문제는 자주 논의되고 있으며 때론 이러한 논의는 분별 없이 전개되어 많은 오해를 받아왔는데, 부르심과 중생이라는 용어는 항상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결과적으로 한편으로는 부르심이 중생에 선행되며 한편으로는 중생이 부르심에 우선한다고 주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성경과 표준적 신앙 고백서에서 발견되는 진술들이나, 두 번째 개혁파 신학자들의 일반적으로 추종된 순서들, 세 번째 말씀을 통한 외적 부르심이 중생과 내적 부르심에 선행한다는 주장을 지지하는 이유들을 간략히 살펴보는 것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의 진술들이 되겠습니다.
성경적 순서는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몇몇 구절들에서 지시되고 있는데, 우선 에스겔서 37장 1에서 14절의 마른 뼈들의 환상이 있는 것이죠. 마른 뼈에 근육이 붙고 살이 붙고 해서 주님의 큰 군대로 서는 이러한 구절. 에스겔이 이스라엘 집의 마른 뼈에 대해 예언하는 동안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이스라엘 집의 국가적 회복과 영적 부흥을 언급하고 있으며, 아마도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일말의 암시를 또한 내포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는 예언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의 새로운 생명의 생성보다 선행하는 것으로 기억되어 있는 것이죠. 즉 에스겔이 이야기했을 때 생기가 들어갔으니까 그 순서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양자가 인과론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루디아의 회심을 언급하고 있는 사도행전 16장 14절은 매우 시사적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제 바울이 설교 시에 주님은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그가 말하는 것에 주목하게 하는 그런 구절인 것이죠. 마음이 열리는 것보다 외적인 부르심이 선행되고 있다. 즉 바울의 설교가 선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후 내적 부르심이 일어난다. 두 가지 부르심에 대한 통일성이 명확히 나타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4장 17절에서의 바울의 언명이 자주 이와 연관되어 언급되지만 이 구절은 본 주제와 관련된다고 생각될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 이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에 의한 내적 혹은 외적 부르심을 언급하지 않고, 만물을 존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적 명령이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며 죽은 자들에게까지 미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진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구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한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요 구절 관련된 구절입니다. 그리고 또한 또 다른 구절은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라는 말씀이죠. 여기서 나타난다고 하는데, 여기서 언급된 진리의 말씀이 전도라는 것은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이 먼저 있었다. 이 말씀이 새로운 생명보다 선행하며 어떤 의미에서는 이의 도구가 될 수 된다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잘 알려진 베드로전서 1장 23절 내용에서는 여기서 베드로는 신자들에 대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것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고 언급하는 것이죠. 25절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언급된 말씀은 독자들 가운데 설교된 복음, 바로 복음의 말씀, 바로 그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말은 설교의 말씀이 중생보다 선행하며 중생과 도구적으로 연관된다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구절들에 비춰볼 때 성린의 경우 말씀의 설교에 의한 외적인 부르심이 일반적으로 중생보다 선행한다는 결론이 완전히 입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들이 또한 내적인 부르심이 새로운 생명이 주입보다 선행한다는 주장도 정당화시키고 있는지 여부는 추후에 논의하고자 한다라고
교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술들을 살펴보았고, 두 번째는 표준적 신앙 고백서에 나타난 견해가 되겠습니다. 우리 표준적 신앙 고백서들도 역시 성인의 경우, 아이가 아니라 성인인 경우 말씀의 설교가 중생보다 선행한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데, 하지만 이 신앙 고백서들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제한된 의미에서의 중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벨기에 신앙 고백서 24조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사역으로 인해 이 참된 신앙이 인간 안에 일어나며 인간을 중생시키고 새로운 인간으로 만들며 새로운 삶을 살게 하고 죄의 속박으로부터 그를 해방시킨다라고 믿는다라는 게 벨기에 신앙고백 24조인데, 신앙은 말씀을 들음으로써 인간 안에 생성되고 중생 즉 회심과 성화에서의 인간의 갱신을 일으킨다라는 것이죠. 도르트 신조 3장과 4장 11조와 12조에서는 좀 더 상세히 진술하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된 자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성취할 때, 혹은 그들 안에 진정한 회심을 일으킬 때, 하나님은 복음이 외적으로 그들에게 선포되게 하시고 성령에 의해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조명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영에 관한 일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분별하게 할 뿐만 아니라 동일한 중생의 영에 의해 인간이 가장 깊은 심중에 침투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그 성령을 통해 그 마음에 강하게 침투한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높이 찬양되고 새로운 피조물로 명명된 중생이니 곧 죽은 자의 부활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력 없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갱신의 사역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외적인 복음 설교나 도덕적인 감화 방식으로, 혹은 하나님께서 자기 역할을 수행하신 후 중생의 여부 혹은 회심의 여부에 대한 선택이 인간의 능력에 맡겨지는 그러한 방식으로는 성취되지 않는다라고 도르트 신조에 명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조문들 중에 중생, 회심이라는 단어들은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단어들이 외적인 생의 표현들에 있어서의 변화들 뿐만 아니라 영혼의 지배적 성향에서의 근본적 변화를 지칭한다는 것은 명확관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오직 복음 설교만으로, 혹은 최소한 부분적으로라도 복음 설교에 의해 야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생보다는 복음 설교가 선행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개혁파 신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채택한 순서를 살펴보면 개혁파 신학자들 중에는 비록 극소수가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부르심을 중생 이전에 배치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메코비우스, 부티우스, 컴리와 같은 모든 타락전 선택론자, 인간이 타락하기 이미 전에 성도들은 다 선택되었다. 이 타락전 선택론자들조차도 통상적인 순서를 따르는데, 개혁파 신학자들이 일반적으로 부르심을 중생 이전에 배치시킨 이유는 다음과 같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 언약의 교리입니다. 그들은 은혜 언약을 하나님께서 무한한 자비로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위대하고 포괄적인 선, 즉 모든 구원의 복을 포괄하는 선과 중생으로 이해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언약은 복음과 불가분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중심인 복음에서 선포되고 알려지며, 따라서 복음 없이는 존재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는 언약도 실현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복음이 설교되는 곳에서 하나님은 그의 언약을 확립하고 그의 은혜를 영원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설교와 언약의 집행은 성령의 구원사역, 그리고 그리스도에 의해 성취된 구원의 신자들의 참여보다 선행한다라는 주장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의 관계에 대한 개념입니다. 제세례파는 이 관계를 공정하게 다루지 못하는데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 사역은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제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죄인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로서 우리 구원의 공로적 원인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유래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통한 사역도 그리스도로부터 유래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은 자신의 사역을 복음 설교와 결합시키고 구속의 신적인 메시지가 제시되는 곳에서만 구원적 방식으로 역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복음에서 제시된 그리스도와 분리되어서는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제세례파의 신비주의에 대한 반론이 되겠습니다. 제세례파들은 중생이 인간 본성의 갱신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새로운 창조를 성취시킨다는 가정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중생을 통해서 인간은 새로 창조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만약 이와 같다면 자연적 창조에 속하는 어떤 것도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에게 전달하는 인간의 언어조차도 새로운 생명을 죄인에게 전달하는 도구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들은 중생 그 자체가 말씀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배제한다고 보는 것이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중생이 있다 이 사실을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결국 죽은 문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것이고 이러한 신비주의적 경향은 개혁파 신학자들의 강력한 반대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강력한 반대를 받겠죠. 당연히. 네 번째는 성인의 영적인 갱신과 관련된 경험입니다. 다 유아가 아니라 성인이 영적 갱신과 관련돼서 그가 가졌던 경험과 관련된 부분들. 유아기에 사망한 언약의 어린이들이 중생되었고 따라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미 정설로 굳어진 견해이지만 성인들이 중생 은혜의 참여자가 되는 시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개중에는 모든 선택된 어린이들은 세례받기 전에 중생되고 새 생명은 성인에게서 오랜 기간 동안 감추어져 있다고 주장하는 부티우스의 견해를 따르는 자들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 입장을 취하지 않고 생명이 현존한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발현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들은 경험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은 수년간 복음을 들은 이후에야 비로소 새로운 생명의 형적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내용들은 외적 부르심이 중생에 선행한다라는 그런 주장의 이제 근거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근거들이 이제 진술의 명령성이라던가 외적 부르심의 예비적 성격, 외적 부르심의 일반적 성격과 같은 그러한 부분들인데 이러한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주님의 신비적 연합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과 또한 주님의 외적 부르심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 가운데 중생의 그러한 놀라운 사건을 이루시고 또한 이 안에서 그리스도와 신비적으로 연합함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이러한 모든 과정들이 참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서 정말 우리의 이러한 그리스도의 연합과 또한 참으로 주님의 부르심과 또한 중생의 이러한 과정들을 잘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참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한 우리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놀라운 주님의 그런 중생 역사가 이루어지는 각 심령 영혼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그것들로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럭크프 조리신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제 12월 마지막 달인데 정말 이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오신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한 해를 잘 돌아보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베푸신 그런 어떤 은혜의 축복들 그런 것들도 나누면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풍성하게 거하는 그러한 참 뜻깊고 의미 있는 그러한 한 주간 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